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한웅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여러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나눠주셔서 진솔하게 나눠주셔서 많은 분들이 기도가 다시 열리고 이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 그렇게 응원하게 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어려운 모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의 정말 바닥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부터 이렇게 다 드러나게 하는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하고 짜증과 염려의 원인이기도 한 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460가지의 품목을 정해놓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여러 물품들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게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돈이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가지고 물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일종의 어떤 기준 같은 겁니다. 그 기준들 중에 재밌는 물품들 중에 짜장면이 있어요. 짜장면. 그러니까 짜장면이 얼마나 올랐느냐 가지고 소비자 이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이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런 걸 판단하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 지수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재기도 하는데 짜장면이 있어요. 짜장면. 사실 찾아보니까 짬뽕도 있더라고요. 짬뽕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왜 늘 짬뽕이 짜장면보다 비쌀까? 항상 제게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마 해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물은 항상 비쌌던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설교 준비 한번 찾아보니까 탕수육도 있더라고요. 탕수육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 460가지 중에서 벌써 3가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짜장면이 제가 이거 먹어보지 않아서 제 돈 내고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1960년에 짜장면이 15원 했대요. 이거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1960년에 저도 이거 그 신문 보고 알아서 제가 이거 15원 내고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15원이었대요. 1970년에 300원이었답니다. 80년에 500원, 90년에 1,500원. 어찌된 일이지 10년 만에 3배가 올랐어요. 2000년에는 깔끔하게 2,000원, 2017년에는 4,000원. 어디서 4,000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가서 먹어야겠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물가가 대충 이만큼 올랐다. 그래서 단순하게 20년 전보다 한 3배 정도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 한 가지, 30년 후에 짜장면이 값이 얼마나 변할까? 10,000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9,700원 이렇게 예측하던데. 저 어렸을 때부터 짜장면 되게 좋아했거든요. 물론 제가 제 돈 내고 먹기 시작한 것은 일단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됐지만 그 전에도 짜장면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즘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물론 요즘은 건강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지만 쉽게 먹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계속 먹으면 재정적으로 부담도 되기도 사실 하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느꼈던 여러 생각들을 볼 때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어떤 내가 갖고 싶고 먹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막연한 생각들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변화되기도 하고 달라지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 시대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다면 여기서 느끼는 이런 마음의 깊은 골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질문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초기
부흥사 중에서 박재봉 목사님이란 분이 울릉도에서 집회를 하다가 돌아오시는데 지금도 울릉도에서 묵호왕이나 이렇게 올 때 갑작스러운 태풍이 있곤 한답니다. 돌풍이 있게 있어서 지금도 출항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대요. 지금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슨 동력선이 있었던 것 아니고 있더라도 기초 뭐 통통배 정도 통통통통 오는 정도니까 그렇게 뭐 바람에 이길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었겠죠. 근데 붕해 끝나고 육지로 오고 있는데 큰 돌풍을 만나서 당시에 태풍을 만나서 배가 380척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난 당시 50년 내에 가장 강력한 태풍을 만나고 그걸 배 위에서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 죽었구나, 싹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들 두려워하는데 어떤 중절 모자 입은 신사복을 입은 가죽 구두를 신은 60대 신사분께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돌개바람이 들고 그러니까 죽겠구나 싶어지고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살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즈음에 갑자기 돈을 꺼내서 돈 뭉치를 배 위에 확 던지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배를 탔다,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돈을 확 뿌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이 배를 타게 됐고 내가 너 때문에 죽게 됐다. 근데 그렇게 돈을 확 뿌리니까 그분 마음이 심정이 그렇겠죠. 이제 정말 죽겠다고 생각하니까 이 돈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확 던져버린 건데 문제는 거기서 같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하지 않고 그 돈 줍고 있다는 거죠. 싸우면서 아싸라비야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말 근심과 걱정과 내가 무엇 때문에 정말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도 사실 당장 지금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무게로 다가오는 게 뭔가를 보면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만족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인형만 사줘도 좋아해요. 그러죠? 물론 시기가 짧긴 해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근데 아이들 가만 보면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인형이랑 비교할 수 없는 게 유모차거든요. 둘째 생각을 하고 유모차 구입하는 가정들은 유모차 가격이 정말 겁납니다. 겁이 납니다. 수십만 원 합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생각하고 나야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휘청할 정도로 삽니다. 그런데 애들은 유모차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인형도 좋아합니다. 가격 차이로는 수백 배가 날 수도 있어요. 몇천 원이면 사는 인형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심지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당장 내게 인형 없어, 내가 쓸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울어야 돼 라고 생각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이런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고 재정 상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주는 것 중에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자족이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족은 배우는 것이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 자족이란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자족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자족이 잘 됩니까? 제 경우엔 잘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쟁반 위에 구슬을 이렇게 올려놓고 가운데 중심을 잡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다가 조금만 기울어지면 이게 또로록 가가지고 나 이게 없네, 이게 불편해, 야 이거 있으면 딱 좋겠다, 이거 야 요만큼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게 정말 쟁반 위에 구슬 같은 거예요. 이 중심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도가 지나치게 되면 저 스스로 탓하게 되더라고요. 욕심은 아직도 못 버렸나? 내가 자족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아직도 내가 이거 포기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것, 감사한 것에서 내가 어떻게 좀 살아보는 것,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기도 많이 했고 듣기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자족에 대해서 중심으로 보기보다 배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목하게 해주셨어요.
이 배우다라는 단어에 헬라어 원래 언어가 만타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배우다, 공부하다, 익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부하다, 배우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배우는 거라면 여러분, 배우는 거라면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배우는 거니까, 익히는 거니까. 아니 그걸 처음부터 잘하면 누가 배우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족을 배웠다라고 표현할 때 저는 전에는 그렇게 질문해 보지 못하다가 바울 스스로가 나는 모든 일에 다 자족해,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내 상태는 다 괜찮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을 계속 배워가더라. 내가 어려운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워가더라. 그게 제게 있어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배우는 거구나. 아직까지 우리가 상황이 변하고 지금 우리가 만나게 되고 한 달 후에 만나게 될 현실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서 알 수는 있죠. 여러 교구를 섬기면서 은퇴회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이 기도로 섬기고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다들 여러 가정들마다 믿음의 고백이 다 다르고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이런 케이스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상황이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자기의 상황을 다 떨쳐버리고 나와서 그냥 가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볼 것인지,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자족하게 될 때, 내가 자족하는 것을만 가지고만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면 이 쟁반위의 은구슬처럼 항상 가운데에 있을 때 가지고 내 점수 100점 이것만 생각하면 거의 10점, 20점밖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줄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배워가는 과정이잖아, 이거 지금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잖아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끌어가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제게는 계속해서 성장하라, 성숙하라 이런 의미로 제게 다가왔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족이 안 되니까 이게 자족이 안 되니까 너 실패한 거고 너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족이 안 되니까 성숙하고 성장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쓰는 법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구나, 이거 계속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제 동생 중에서, 사촌 동생 중에서 참 대견한 그런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마음을 참 잘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제일 좀 이렇게 얄미운 사람이 엄친아라면서요. 엄마 친구 아들, 그거 아십니까? 이게 여자 남자 이렇게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엄마 친구 누구 들었다가 네 집 아들은 이렇다는데 이러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그 집 가서 살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건가? 엄마 친구 아들은 어떻다고 얘기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사촌이고 우리가 같이 제 동생이긴 합니다만 엄친아처럼 저희 어머니께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걔는 그렇게 한다더라.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한다더라. 나보고 설거지를 하라는 건가, 아니면 설거지를 안 하니까 나보고 나쁜 놈이라는 건가. 아무튼 계속 그런 엄친아처럼 얘기를 많이 하셨던, 근데 참 좋은, 성품도 좋고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얘가 대학을 이렇게 들어가서 군대 가기 전에 유명한 치킨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집에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거기가 월급을 많이 준다는 이유로 또 군대 가기 전에 바짝 돈을 좀 벌어서 좀 쓰고 싶은 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닭집에서 닭 튀기는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하는 거니까 또 남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것보다 너는 조용히 주방에 가서 닭이나 튀기고 샐러드나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닭을 튀다 보니까 얘가 되게 힘들었나 봐요. 집안에서 닭 튀길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또 큰 통에다가 닭을
뭐 한두 마리 튀기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 집이니까 닭을 많이 튀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튀김 그 기름이 튀는 거예요. 이게 좀 익숙한 사람들에게 톡톡톡톡 하면서 사는데, 이거 뭐 계속 고등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뭐 1년 2년 이제 대학생활 했는데 뭘 이렇게 엘레강스하고 아름답게 하겠습니까? 뭐 엄청 튀니까 아프고 막 처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장갑을 껴도 힘들고 안 껴도 힘들고 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얘가 나중에 그걸 꽤 했어요. 몇 달 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닭을 잘 튀기게 된 거예요. 도사가 된 거죠. 하루에 진짜 수백 마리씩 튀기다 보니까 닭을 잘 튀기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겁기도 하고 이거 한 마리씩 이렇게 하고 이거 힘들었는데 닭을 잘 튀기게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 이렇게 만나서 군대 가기 전에 동생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알았어요. 아, 우리가 고통에 무뎌질 수도 있거든요. 기름 튀는 거, 그게 많이 무뎌지는 게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그 일을 능숙하게 잘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자족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가난에 처하고 혹은 우리가 아주 뭐 꿈만 꾸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어. 로또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망한다, 힘든다라고 이야기할 때 돈이나 재정이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부작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확 마음이 휩쓸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쓰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너져도 다시 배우고 무너져도 다시 배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이라도 내가 자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구나. 성장해 가는 거구나. 성숙해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방향이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삶의 완성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이 삶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방향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옳은 방향은 내가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자족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믿음이 성숙, 성장하는 거구나. 자족함을 배워가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결핍과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게 능력이 아니라 자족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족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됐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돈과 재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할까?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주석서나 여러 책들 좀 찾아봤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풍부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뜬금없이 제 생각에 이 사람이 부유한 적이 있었나? 제가 찾아본 기록에는 없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이 사람 계속 가난하고 힘들게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요함, 풍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렇게 살 줄도 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았는데 그 과거에 잘 살았던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도 감사하고 그게 지금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든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보기엔 야 진짜 그게 뭐 부유한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부유해. 왜? 어제까지는 나 노숙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길을 가리는 창고에서 잘 수 있으니까 와 엄청나 부유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느 때든지 간에 힘들 때 부유한 마음, 부유할 때 가난한 마음 있지 않은 기준들이 있겠다 싶었어요. 논어 하기편에 보면 공자와 자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공이 물었습니다. 가난해도 아첨하지 않고 부귀에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첨하게 된다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눈치를 봐요. 가난하면 아첨하게 된다는 느낌보다 저는 가난하니까 제 경우를 보니까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돈 내는 타이밍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 이런 생각하게 되죠. 최근에 어떤 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처음부터 n분의 1로 사람 수 자기가 먹은 거 이렇게 내기로 했대요. 이쪽 갔는데 자기가 보니까 돈 형편이 조금 좋지 않아서 사람들 다 좋은 거 먹는데 자기는 그냥 샐러드랑 간단한 뭐 진짜 식사 정도, 간단한 식사 정도만 딱 시켰답니다. 자기 혼자.
야, 근데 계산하러 나갈 때 한 여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아, 이거 한 사람씩 계산하기 힘드니까 우리 한꺼번에 계산해서 나중에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말도 못하고, 자기는 말도 못하고 갑자기 난 내 그럼 차라리 더 좋은 거 먹을 걸. 갑자기 자기 한 명씩 해야 되는데 자기 빼고 다 똑같은 거 먹었으니까 n분의 1로 나누자고. 근데 거기에 나는 반댈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눈치를 보게 돼요. 눈치를. 사실 어디 갈 때도, 어디 뭐 여행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묻고 싶은 말이 이거 얼마예요? 얼마 들어요? 뭐 갖고 가야 돼요? 사실 이거 물어보고 싶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막 그냥 뭐 돈을 질질 흘리고 다녀도 뭐 이렇게 모를 만큼이면 뭐 걱정 별로 안 하겠는데,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주머니 쫙 닫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공이 물었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눈치 보지 않고 아첨하지 않고 부귀에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좋은 사람 아닙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공자가 괜찮겠지. 하지만 가난해도 삶을 즐거워하고 부유해도 얘를 좋아하는 사람만 갖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성경 말씀이 이와 비슷한 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게 돼서요. 우리가 가난하고 가난했을 때 돈만큼으로 우리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부유할 때에도 내가 뭐든 다 자족할 수 있어,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가난하는데 내가 가난한 대로 그러면 사는 법, 그냥 뭐 라면 먹지 뭐 그렇게 살지 이런 정도 말고 마음을 다스리는 걸 보니까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존재를 우리 스스로가 돈만큼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큼. 내가 갖고 있는 소유만큼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가도 되는지 뭐 이렇게 물어보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 때를 한번 기억해 보게 됐습니다. 제가 단독 목회, 지금도 단독 목회를 하고 있지만 고사리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를 되게 좋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여러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선배 목사님께서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왜 그런 은혜를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지 저를 참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대학원 다시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대학원이라면 박사과정을 들어가라고, 박사과정을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 학교 이렇게 어떤 지원서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여러 번 얘기해 주셨어요. 차 목사 지금 한 살에도 젊을 때 공부해야 돼. 그리고 학교 들어가고 이거 박사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되게 고마웠는데 그렇게 지원서도 받고 전화도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차마 그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못했죠. 목사님, 제 월급이 23만 5천 원인데 제가 월급을 받아본 적은 없고 저 지원금이 후원금도 거의 없고 주변 머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말도 못하는데 박사 등록금은 얼마큼인지 도대체 얼마를 내야지 그걸 다니는 건지 사실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목사님 사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는 장학금까지 이렇게 받게 해주셨어요. 장학금까지. 얼만큼 이게 장학금 받을 수 있는가지 본인이 이렇게, 제가 굳이 말하지 못했거든요. 장학금 주시면서 고려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서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알아보셔서 총장님한테도 전화 걸고, 본인이 또 본인 교회에서, 교회가 좀 컸거든요. 그래서 뭐 장학금도 생각해, 와 참 목사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극구 안 한다 했어요. 못 하겠다. 근데 왜 못 하겠을까? 그러고 나서 가만 보니까 제가 나는 개척교회 목사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내가 이걸 누리는 것은 나한테 사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크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진짜 후회되고 제 마음이 그렇게 내 존재가 내 소유만큼으로 이렇게 올가매어지는 것 같은, 쪼그라들었다, 라면 쫄듯이 쫄았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왜 내가 기도조차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제가 이거 해야 됩니까?
그럼 재정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기도조차 해보지 않고 제가 덮어놓고 이건 개척교회 목사들이 이거 안 되지,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지금 꿈꿔서는 안 되는 거지. 사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진짜 시간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신방을 하루 다 돌아도 30분이면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요. 차 끌고 다녀야 되니까 차로 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어르신들 밭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한 번씩 돌아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30분씩 3번만 해도 3번 신방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을 자체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43명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디 갔는지 뭐 한눈에 쫙 보이니까 금방 신방 됐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설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새벽 예배는 한 분, 수요 예배도 뭐 한두 분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저희 집사람한테만 설득을 잘하면 공부는 그때 진짜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제 마음속에 제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린다, 용기를 낸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걸 주님 제가 주십시오라고 내가 입을 열려서 구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알고 진짜 후회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내 존재가 가진 소유만큼으로 이렇게 규정되는 거구나, 제한되는 거구나, 기도조차 못하는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을 열심히 매진하던 일들의 결과들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한두 명씩 이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유학 갈 때 정처 없이 가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잘 되니까 이제 연락하는 거죠. 자기가 잘 안 되면 연락 잘 안 하는데 자기가 잘 되니까 이제 만날까 이게 연락을 와요. 평소 때는 연락 안 하다가.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나 어디 교수로 왔다고, 어디 이렇게 했다가 교수로 왔다고. 참 이게 시간 강사할 때도 연락을 안 하더니 어디 뭐 이렇게 교수가 되니까 전화를 해요. 시간 강사할 때는 전화 안 했어요. 보따리 장사할 때는 전화 안 했는데 이제 조교수가 되고 이제 부교수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여러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이제 혼자서 생각했어요.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잘했는지는 잘 모르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제게 있어서 내가 왜 그때 유학 가는 것에 대해서 기도조차 이렇게 더 절실하게 해보지 않았을까. 유학을 준비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유학하는 거고,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것만큼 제가 외국에서 사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했으니까 이 경우의 수가 몇 개 없었어요. 초이스가. 그냥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나는 프랑스를 좋아하니까 프랑스로 유학 가야지, 그리고 나는 거기 시험 보면 되는 거니까 시험 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만 접근했지, 미국 같은 데 가서는 아예 공부 돈 많이 드니까 못한다고 아예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바보 같은 거 있었죠. 기도라도 해볼 걸, 찔러라도 볼 걸. 내 마음속에 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난해도 가난에 처할 줄 알아. 내가 가난해도 내 마음속에서 가난에 매여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우리 믿음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펴볼 수 있을까. 내가 가난하다고 꿈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가, 내가 구하는가. 이게 우리가 가난할 때 재정으로부터 자유한지를 자유하지 않는지를 보게 되는 통로가 되겠더라고요. 부유해졌을 때는 반대로요, 주님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내가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단 한 번이라도 부유한 적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과거에 그가 부유했다가 잘 살았다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혹은 지금 가난하지만 누가 나를 다 가난하다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어제는 밥도 못 먹었는데 오늘은 밥 먹었어, 나는 부유해 라고 생각하는 형편이든 똑같이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있던가. 오늘 내가 받은 이런 밥 한 사발이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누군가와 나눠 먹고, 주님 때문에 내가 다 홀랑 먹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무언가가 있는가. 이게 부유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기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할머니가 평소에 불도 하나 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악착같이 모으셨답니다. 다 가난한 줄 알았대요. 다 가난한 줄.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먼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장례 치르고 보니까 집도 허름하고 막 이런데, 세상에 장판을 열어보니까 장판이 이게 평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싶어서 장판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10,000원짜리가 다발로 이 밑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 날마다 돈방석 위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냥 돈방석 위에 몇백 몇천만 원을 쫙 깔아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탄 거예요. 그래도 구들장에다가 불 안 떼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아우,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거 다 해가지고 그 돈을, 그게 거기 깔려 있는 게 몇 억이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나눌 사람 없고, 거기 뭐 장례 치르러 온 그런 가족들이 뭐 다 가져가는 거죠. 뭐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어요. 가만 보니까 돈은 있어서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써서 부자인 거죠. 돈 많다고 기분 좋게 쓰는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돈 별로 없는데도 그냥 하나님께 쏘시는데도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멋있게 흘려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벌어서 부자가 아니고요, 사실 써서 부자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이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끔. 왜?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흘려보낼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저는 창천교회라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왔어요. 112년 된 교회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계속 그 앞에 왔다 갔다만 했거든요. 되게 큰 교회처럼 보여가지고,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제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긴 큰 교회이긴 한데, 제 생각은 거의 뭐 이렇게 바깥에서만 큰 건물을 보다 보니까 선한 목적교회보다도 훨씬 그 정도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는데, 내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는 엄청 훨씬 크죠. 몇십 배 크죠. 큰 교회이긴 한데 112년 됐답니다. 112년 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려고 이렇게 서서 하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거 챙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 창천교회 처음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치이지 않고 계속 섬김의 자리로 나오고, 뭐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그렇게 일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자랑하는데 참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주님 믿는 자리에서 그렇지,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제가 섬기던 청년 중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거든요. 꽤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인정도 받고 있고, 그런데 핸드폰이 옛날 거였어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뭐 핸드폰 요즘도 그렇지만 핸드폰 별로 비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인 약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옛날 핸드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서 그거 계속 왜 쓰고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이 형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핸드폰을 바꾸면 약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곳에 후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청년인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지금 핸드폰을 바꾸면 뭐 얼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추가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핸드폰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무언가가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단순히 참아, 이게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족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참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할머니도 참을 수 있어요. 내가 불 때는 거 악착같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그걸 참냐고. 누구 때문에 뭐 하려고 그걸 참고 있느냐. 근데 주님 때문에 그걸 참더라. 주님 안에서 은혜대로. 장우정 집사님 만났습니다. 같이 갔는데 진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참 되게 귀한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 런칭한 상품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안 그래도 이거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고. 저를 만나서 갑자기 얘기한 건지, 아니면 원래 보내주려고 했는지, 본인은 원래 보내주려고 얘기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조그만 과자 세트 같은 거예요. 과자 세트 같은 거. 강정 세트 조그만 거. 이거 보내주고 싶었다고 서로 런칭인데 목사님 기도 많이 해달라고. 뭐 그래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걸 만드는 회사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되게 도전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 강정을 만드시는 분이 이 회사가 이 실제로 강정을 만드시는 분들은 농촌에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촌에 계신 분들의 생산 단가를 맞춰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고 이 생산 단가를 높여줘야 이 사람들이 좀 더 그래도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정이 1,000원이면 그러면 부가가치를 갖다가 뭐 100원짜리를 이거 주고 900원을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한 700원, 800원 이렇게 생산 마진을 이렇게 많이 주고, 근데 실제 원가는 한 100원 정도 나오면 농민들이 한 500원, 600원 정도를 가져갈 수 있게끔, 예를 들면 거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회사에서 납품과 관련된 일을 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야. 야, 이거 뚫리면 대박 나는 거구나.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 회사에서 우리 납품하지 않겠냐. 이거 참 되게 좋고 컨셉도 좋고 좋다. 한번 해보자라고. 본인이 이제 그 일을 중간에서 이렇게 조금 가교 역할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격 때문에 마지막 다 그 회사에서 너무 괜찮다, 맛도 괜찮고 좋은데 우리가 이거 한번 그러면 가격을 한번 단가를 한번 맞춰보자. 근데 보통 회사의 논리는 뭐냐면 한 개 살 때랑 10개 살 때랑 10만 개 살 때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르다는 게 생각인 거죠. 그렇죠? 한 개 살 때는 정가 내고 사고, 뭐 한 10개 정도 사면 뭐 떨이라고 해도 한 주먹에도 또 주기를 원하고, 한 10만 개 정도 사면 가격을 좀 많이 다운받아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사장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여자 사장님이시라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더니 결국에는 거절하시더래요. 그거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거절한 이유가 너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약에 10만 개 한다고 해서 생산 원가를 빡 줄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맞추면, 그러면 이걸 만드시는 분들은 다 손으로 다 만져야 되는데 많이 만들어서 일은 일대로 많고, 그리고 마진도 그 일한 거에 비해서는 많지 않은 거죠. 돈은 뭐 한 개, 두 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그거 하루 종일 만들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한 개 팔 때나 10만 개 팔 때나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야 한다. 그래서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안 팔았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제가 그 여자분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돈 잘 쓰시는 거구나. 야, 진짜 멋지다. 뭐 얼만큼 부자다 이런 거보다, 야, 이분의 마음은 적어도 이분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정말 동력자들을 사랑할 만큼,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마음인 거구나. 너무 귀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자족하는가? 누구 때문에 만족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나 혼자서 5천 명분의 식사를 다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5천 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만 똑같은 액수, 똑같은 금액으로 부자다 안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은 혼자 5천 명분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5천 명을 먹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고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풍부와 부유함에 처할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에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가 하는가. 하다못해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무조건 참는다, 절약한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일에 순종하기 원하시는지 묻고 결정하는 것이 내가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안다, 부유함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사람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지만, 실제로 이런 삶의 과정들은 사실 지난한 선택의 과정이에요. 돈이 어느 순간에 한 주마다,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차이가 있겠지만 월급이
어느 날은 1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 달에는 500만 원 하다가 그 다음 때는 1000만 원이었다가 그 다음 달에는 50만 원 하다가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직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쭉 이렇게 거의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순간순간 만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넘어서게 될까? 자족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알았고, 그 방향이 그럼 내가 기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도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능력이라는 표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능력 그러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힘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다 이렇게 건설하고 부실 수 있고 무찌를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일을 강하게 하는 능력. 그러니까 우리한테 원래 어느 정도 힘이 있는데, 조그만한 성량이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확 퍼버리면 불이 확 나지 않습니까? 요런 거예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강하게 하다. 요만한 촛불인데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지 가스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이거 이기고 싶습니다. 이 시험을 이기고 싶습니다. 아예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같이 꺼지는 거고요. 이게 기름으로 불을 끄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조그마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귀한 능력과 함께 이 일이 능히 넘어설 수 있게끔 커다란 능력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힘이네. 더하여 주시는 힘. 더하여 주시는 힘. 지난주 설교를 다시 봤습니다. 저는 그 시간대 똑같이 설교하고 있었으니까, 요구 있었으니까 저는 설교를 지난주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 고사리교회 있을 때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어떻게 이런 거 하나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우리 이한웅 목사님이 뭐 개척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그래, 참 그렇지, 지금 아주 좋은 거 배우고 계신다. 야, 오늘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랑 같이 동력도 오래 했거든요. 이상하게 주님께서요, 한 방에 빡 채우시지 않고요, 이 사르밧 과부처럼 이 기름이랑 한 움큼 가루를 자꾸 주세요. 딱 그만큼만 주세요. 딱 먹고 살 만큼. 이 한 방에 좀 확 부어주시면, 주님, 교회 봉고차도 바꾸고 뭐 이렇게 좀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정말 딱 살 만큼, 딱 어려울 그만큼만 딱 주세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기름이 떨어지진 않아요. 아무튼 뭔가 계속 그렇게 뭐가 채워져요.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하다못해 갑자기 뭐 아이들 뭐 갑자기 아이 나가야 될 돈이 있으면 전혀 연락도 안 하던 청년이 방문하고 와서 갑자기 목사님 생각났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놔두고 가기도 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계속 한 주 넘어서게 해주시거든요. 한 주. 갑자기 막 보일러 터지고, 제가 그 물 터졌다는 얘기 듣고 저 보일러 터졌던 생각 났어요. 보일러 터져서 하늘에서 비가 오네요. 1층에 있는데 보일러가 위에 지나가는데 파이프가 터져가지고 비가 내려요. 우산 쓰고 다녀야 돼, 집에서. 막 이게 웬일인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파카를 입고, 그러고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하더라도 여기 어르신들 오는데 감기 걸리시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앞집에 그 식당에서 자기 남는 기름 그 난로 있다고, 석유 난로 있다고, 거의 골로 수준의 석유 난로를 빌려주셨어요. 끓으면 얼마나 나는지. 그런데 그거 있는 거랑 없는 거 차이 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뭐 교통사고 크게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빙판에서 사고 크게 나서 정말 뭐 그냥 가로수랑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뜨겁게. 저는 계속 궁금했던 게, 에어백이 터질까?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 차에 에어백이 있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오래된 차여서 이게 에어백이 진짜 터질까? 혹시 전에 한번 터졌기 때문에 이 안에 에어백이 없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차가 좀 오래된 차였거든요. 이거 있다고 해도 결코 터지지 않을 거야.
이 안에 있는 화약이 다 말랐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터지더라고요. 딱 터지면서 뭐 안경 다 날아가고 뭐 진짜 난리가 났었어요. 견적 많이 나왔습니다. 폐차는 할 수 없고 차는 필요하니까. 근데 뭐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험도 하게 하고 뭐 어떻게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빙판이어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막 크게 났는데 그 빙판이었던 것도 어떻게 또 적용이 되고 뭐 딱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지나고 나면서 깨달았던 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오늘 꼭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그냥 그렇게 넘어서게 하는 게 능력 자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시는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이라고 전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 제가 생각한 능력은 한꺼번에 뭐가 이렇게 빵! 하나님 멋져요. 브라보. 하나님 진짜 최고. 와, 진짜 하나님 너무 영광. 뭐 이런 생각했거든요. 한 방에 딱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인생은 한 방이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싶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넘어서게 하시는 게 능력이었구나. 그것 자체가 기가 막힌 능력이었구나. 작은 게 아닌 거구나. 추사 김정희 씨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시죠. 조선시대 선비. 이분이 만든 추사체가 있습니다. 추사체. 네모 반듯한 글씨입니다. 근데 그 추사체가 쓸 때 이 서예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때 서예 쓰시는 분들이 이거 힘 꽉 주고 쓰셨대요. 그래서 일화 가운데는 어떤 게 있냐면, 명필로 소문난 어떤 선비가 글을 쓸 때 제자한테 너 망치로 이 붓을 때려라.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망치로 때려도 글씨가 어긋남이 없이 잘 쓰여졌다. 뭐 이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이걸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아무튼 뭐 그런 일화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힘을 주고 썼나 봐요. 근데 추사 김정희가 이 명필로 유명한 분인데, 그렇게 온 정신과 힘을 내서 쓰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쓰나 힘없이 쓰나 마찬가지란 걸 알았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쓰나, 그러니까 이렇게 획을 그을 때 힘을 줘가지고 끝까지 쓰나, 여기 좀 힘 줬다가 끝에 이렇게 한번 힘 주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와, 엄청난 변화죠. 힘 다 줄 필요가 없구나. 살짝만 줘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글을 업그레이드, 추사체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능력 아니어도 이것만 넘어서게 하셔도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거 너무 은혜죠. 아마 사르밧 과부한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막 가만히로 주셨으면 이 사람이 열받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왜 열받았을까요?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한 가마니는 못 먹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가뭄인데 다 훔쳐갔겠죠. 열받아서 죽었을 거예요. 왜 가져가는 거야? 달라고나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선한 목적에 어제부터 신대원 제자훈련을 섬기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신대원 제자훈련 섬기라고 그래서, 아멘, 우리 서로 바터지로 섬기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섬기게 됐어요. 이게, 그런데 유 목사님이 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럴 때 보니까 교수님이 의도적으로 신학생들을 막 흔들더래요. 막 믿음을 막 흔들 정도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도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래서 되게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분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1학기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나 그만 안 해! 이러고 수련회 은혜 받고 왔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헷갈리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만두고 막 그랬대요. 근데 윤 목사님은 그냥 착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냥 거기 열심히 붙어 있었답니다. 근데 강의가 진짜 충격적이더래요. 저렇게 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느 날 1학년 동급생 한 분이 30분 일찍 나가서 우리 기도하고 수업 받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본인은 그냥 정말 착해서, 유 목사님 표현이 본인은 그냥 착해서 따라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착해서. 굳이 30분 기도하자는데 신학생인데 난 절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 뭐, 엉결에 같이 기숙사에서 따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교수님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대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대요. 4명이 기도했답니다. 교수님 회개해달라고.
근데 수업 시간에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대요. 왜냐하면 대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교수님들이랑 뭐 말싸움해가지고 뭔 말을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죠. 깨갱 그냥 있지만 그때는 막 그냥 막 조롱 당하는 거하고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아침마다 저 교수님 회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런 모순적인 삶을 4학년 때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모임이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됐대요. 근데 뭘 얘기하셨냐면 그때 당시 기도파라고 친구들이 빈정거리기도 하고 교수님들도 빈정거리고 저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기도하고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그때 당시 이야기 들었는데, 근데 본인이 지나고 나니까 한 30년 40년 지나고 나니까 목회하는 데 있어서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래요. 그때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그냥 기도하던 사람이 되겠냐? 라고 이런 사람들이 와,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들을 보게 되더라. 조그만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그냥 그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깔딱깔딱깔딱 했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다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신대원 제자훈련 가게 된 거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전화 받고 나서 제자훈련 섬길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사실 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왜 가야 되지?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안 가야 될 이유도 없었거든요. 가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게 신학생분들에게, 전도사님들에게 주님께 진로를 다 맡겨도 사라지더라. 어렵지 않더라. 생각보다 처음에는 두려운데 그것밖에 살 길이 없더라. 해봐라 한번. 그 순간을 넘어나고 나니까 주님께 건축헌금 다 드려도 살 수 있더라. 죽지 않더라. 더 넓게 채워주시더라. 그 전도사 사역하고 부목사로 사역할 때 다 흘려보내도 상관없더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복 주시더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할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깔딱깔딱 넘어가더라고요. 전심으로 다 쏟아버려도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그 순간 넘어가고 나니까 가만 보니까 오히려 더 드릴 수 있는 게 감사인데, 근데 처음에 그렇게 결단하고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진짜 소소하고 작은 거였거든요. 그거 하나 넘어선 거예요. 그냥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냥 이거 할 수 있을까? 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그 시험과 어려움을 넘기 위해서 주셨던 능력은 정말 아주 제가 보기엔 크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원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강하게 하시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한다고 하실 때 신유를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실제 주님께서 주시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당장 우리 삶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놓고 이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요 순간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강하게 해주신다니 하나님, 우리 이웃 관계에서 요 순간만 좀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요것만 넘어가게 하면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자족하고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요 순간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돈 없다고 해서 우리 기도도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재정이 없으니까 더 5대양 6대줄 놓고 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돕게 해주십시오. 다 돕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를 우리가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